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로 뭘로 표현하면 딱 맞을까요? 상속자. 예, 우리가 뭐 우리 집안의 상속자 그 정도 말고 뭐 거의 큰 그룹의 대그룹에 뭐 우리 기왕 말로 하는 건데 멀리 갑시다. 우리 삼성그룹에 우리가 후계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쁜데 지금? 말로라도 우리가 은혜로 기뻐해 봅시다. 상속자는 유업을 이을 자는 그런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것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상속자, 오늘 성경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유업을 이을 자가 겪는 시간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시대가 아닌 로마 시대를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가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맡긴답니다. 물론 가난하고 연약한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큰 뭐 일을 맡은 뭐 귀족이나 장군이나 왕족일수록 그 범위가 더 커지겠죠.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이 아이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돕도록 한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지금 시대는 그렇지만 우리 조선 시대 때쯤 되면은 그 귀족 양반집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잘 키우는 뭐 유모가 있고 젖먹이는 유모가 있고 또 정말 또 유명한 가문에서는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스승을 세우잖아요. 후견인과 청지기는 그런 역할입니다. 후견인은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청지기는 이 아이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 근데 제가 한 포인트를 그냥 넘어왔는데, 한 포인트에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은 초등교사라는 단어에 비유를 해요. 초등교사,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우리 옛 버전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거든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꿈을 해몽하는 선생인가? 초등교사를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파이다고고스고 원래 그런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이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학교 갈 때, 사실 뭐 우리 지금 요새는 학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누가 데려다 줘요? 할머니들이 데려다 주고 엄마가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있는 집안에서는 엄마가 할머니가 안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요? 기사가 움직이고 그 집안의 보모가 움직이고 딱 그겁니다. 초등교사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 매체가 초등교사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스쿨 마스터. 스쿨 마스터. 학교에 있는 걸 모든 걸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학교 갈 때까지 그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하는, 그러니까 책임자예요.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올 때 그 과정을 모든 걸 책임지는 그 사람의 직분이 파이다고고스고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이 아이를 잘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언제까지 도와주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우리나라는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은 그 성인 될 그 포인트가 있죠. 몇 살 때예요? 20살, 만 18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성인이 될 때가 딱 정해져 있죠. 뭐 아프리카는 그렇더라고요. 뭐 어디 헬라는 14세가 되면 성인의 그런 성인식을 한대요. 우리나라의 성인식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프리카는 보니까 뭐 그래도 뭐 10몇 세가 되면 된대요. 근데 독특하게 로마는 이 아이의 성인의 때를 누가 정하냐면은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언제부터 성인이야, 국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한대요. 로마는.
그래서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 후견인이 청지기가 이 아이를 지키고 딱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묵상했던 걸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언제까지냐면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때까지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등장을 해요.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흘러가는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시간, 뭐 1시다 2시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뭐 이렇게 변해져 가는 이 시간들을 다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카이로스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느껴지는 하나의 그 때, 그 시간대, 이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그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아버지가 정한 때, 이 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합시다.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이 아버지가 정한 때, 이거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은 뒤에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쭉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정해진 시간이 딱 되었을 때에 오늘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때는 카이로스였을까요? 크로노스였을까요? 여러분 크로노스, 카이로스 정리됐어요?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하나의 때.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은 이 4절에 있는 이 때가 여러분 카이로스 같아요? 크로노스 같아요? 카이로스 같지 않아요? 성경은 크로노스를 씁니다. 저는 이게 의아해서 제가 다시 배웠던 걸 사실 신학교 때 배운 거거든요. 다시 뒤집어 놓고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여기에 왜 크로노스를 쓸까? 근데 여기에 때가 그냥 때가 아니라 때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참에, 플레스에 시간이 꽉 채워졌을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있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는 이 타이밍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그 시간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안에 흘러가는 시간들은 물리적인 시간처럼 쭉 흘러가서 꽉 차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냥 제가 우리 아이에게 너 오늘부터 성인해. 그럼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간이 꽉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때까지 이 후견인이, 이 청지기가, 제가 앞에 설명했던 초등교사가 무엇을 하냐면 3절에 초등학문 아래에 놓인대요. 초등학문이라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 너무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 언제 배운 거 써요? 우리 대학교 때 배운 거 일상적으로 쓰는 것 같지만 그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잘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쓰고 있는 이 삶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언제 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도덕, 국어, 뭐 철이야 놀자, 영이야 놀자, 그것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그리고 간단한 수학이 아닌 산수를 배워서 더하기 빼기 해야 살잖아요. 그죠? 물건을 사도 제가 김밥을 주문할 때도 몇 개가 얼마인가를 막 계산을, 그거 산수예요. 그죠?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그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바로 뭐냐?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건 율법이 이렇게 쭉 이끌어 간단 말이죠. 자, 그게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표를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만들었던 표를 생각하고 만들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간단하지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쭉 연결된 시간대에 뭐가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언약이 딱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대가 우리가 제가 표현하기는 지금 일정한 한 길로 쭉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이 일정으로 한 선으로 쫙 이어지나요? 아니죠. 굴곡이 있고 좌로 우로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그 과정을 쫙 끌고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바로 율법을, 오늘 표현으로는 초등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언약이 시작된 그 시점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셔서 우리들이 그곳까지 쭉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딱 성취될 때까지. 요게 바로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때가 찼다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자 포인트는 그 시간의 때가 딱 채워졌어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시려면은 우리 눈에 환히 보이게 하늘에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쫙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오셨다고 표현합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뱃속에서 났다는 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민이, 하은이, 또 오늘 이찬이도 왔는데 예나도 왔는데 이 어린아이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 갓난아이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갓난아이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목적이 있단 말이죠. 뭐 하시려고? 그 아이를 율법 아래에 낳게 하셔서 율법을 아래에 낳았다는 건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뱃속에서 낳았다는 건 우리가 똑같은 성향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똑같이 율법 아래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셔서 똑같이 여러분 할례를 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그 율법이 하나하나 이루어서 나가는 그 과정에 딱 나이가 30 되었을 때까지 사실 유대인의 성년은 30이거든요. 딱 그때가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때가 됐을 때 5절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란 단어가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로는 속량 뭔지 대충 알아요. 근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속량의 뜻이 실제적인 뜻이 뭘까요? 속량은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거. 그게 속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속량이 아니에요. 속량은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원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이 그 속량을 일으킨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값을 다 치러주는, 그 값에 꼭 맞게 세팅을 합니다. 그게 우리하고 꼭 맞게 세팅하려면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과 똑같이 세팅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30년 동안 모든 걸 똑같이 살고 딱 성인이 되어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오늘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때와 똑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시간이 꽉 채워졌을 그때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을 하십니다. 근데 속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두 번째는 뭡니까? 속량하시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저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우리 집안의 양자예요. 이거 자랑이에요?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딸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양자고 양녀예요. 상처예요? 자랑이에요? 상처죠. 나는 이 집안에 그냥 어떻게 주워와서 키우는
그런 자녀야. 근데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는요, 만약에 그 집안에 이제 자식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로마는 늘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늘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한번 이기기만 하네요. 이긴다고 해서 다 살아 돌아오나요? 전쟁에 나가면은 이기고 돌아온 사람도 있고, 이기지만 죽고 전사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경우 허다해요. 그럼 그 집안의 아들을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나 데려와서 양자를 삼을까요? 아니요. 가장 괜찮고 우리 집안의 모든 걸 물려줄 만한 그런 아들을 물색해서 그런 아들을 물색해서 집안의 양자로 삼고 어떻게 한다고요? 후견을 붙이고 청지기를 붙여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에 꼭 맞는 존재가 될 때까지 거기에 여러 사람들을 붙여서 진짜 이 집안의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이 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니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물론 집안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가능하지만 집안의 양자로 드린 그 아이에게도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또 초등교사를 붙여서 어른이 될 때까지 쭉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내가 이 집안의 양자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아이고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집안에 아주 합당한, 이 집안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를 양자로 딱 삼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도 자랑이 돼요. 내가 이 집안의 양자로 들어. 사실은 로마의 그 역사의 계보에도 많은 사람들이 양자예요. 양자로 세워서 그에게 그 집안의 훈련을 물려줍니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집안에 이끌 만하지 못하면은 진짜 괜찮은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우리들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우리는 시점을 내 시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적인 시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건 이 아들이 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는 큰 명예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성경을 보면서 재밌어지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 오늘 보면은 진짜 아빠라고 쓰여집니다. 스페링으로 보면은 헬라어의 스페링이 영어하고 딱 일치되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ABBA입니다.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ABBA면 뭡니까? 아빠입니다. 아랍어의 아버지의 통칭이 아빠예요. 근데 우리가 빨리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가 되죠. 우리가 쓰는 용어랑 똑같아요. 이 헬라어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죠. 그들도 자기 아빠에게, 자기 부모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하고 뒤에 파테르, 아빠 호 파테르. 파테르가 헬라어의 아버지예요. 그 바울은 우리의 의도랑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일치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성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버지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빠, 또 아버지.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는 그래 거리 같아, 거리. 그죠? 물론 이 글자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빠라고 부르는 건 분명히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자식들을 키워보고 또 제가 자녀였었잖아요.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경험인데 아빠가 굉장히 편한 자녀분들이 있거든요. 아빠. 나이가 어른이 되어도 제가 보니까 나이 40이 넘어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자들도. 우리 어머니, 여성분들은 뭐 아빠 소리가 더 편하고 그죠. 아빠라는 건 제가 느낌으로는 너무
굉장히 가까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라고 부르고 편하게 아버지하고 편한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좀 편안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좀 불편하고 좀 껄끄러운 아버지, 우리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들은 정말 두렵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사실은 제가 이 아빠라는 단어에 제가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제가 탁 오픈을 하자면은 제가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그 가정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엄마라는 새엄마한테 엄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쉽게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몇 년을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괜히 안 부르고 대화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화를 안 하면은 엄마를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줌마라고 부를 거예요. 뭐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까? 호칭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냥 새엄마라는 단어가 되고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기까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좀 독특하게 저에게 좀 와닿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여집사님을 따라온 남편분이 교회 와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답답해. 무슨 일이 생겼겠죠. 기도를 하는데 집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아버지 같지는 않거든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장인어른. 내 아내의 아버지니까. 호칭이 그렇게 되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아직 친해지면 뭐 방구를 트고 뭘 튼다던데 나하고 그런 관계가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실 이 성경에 대한 이 표현은 이 시대의 그 시대의 관을 좀 세계관을 좀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존재는 누구냐면은 사실은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경적이진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우리 엄마의 표현으로 보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이게 라떼인데 우정의 무대 아시죠?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기억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 수백 명 막 있는데 딱 한 단어로 완전히 대통합을 이룹니다. 한 단어가 뭐예요? 엄마. 그냥 우리 장병들이 전부 다 지 엄마 안 하는데도 그냥 엄마 한마디에 전부 다 막 눈물 터지고 그만큼 엄마는 우리에게 그 할머니, 그 조그만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엄마란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아버지는요. 이 헬라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아버지는요. 아까 우리 하민이 하은이 봤잖아요. 그죠? 그냥 아빠 뒤에서 아빠 엉덩이 찌르고 막 이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행복한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고 난다면은 그런 개념이 참 멀지만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명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이게 너무 쉽게 부를 수 있는 호칭도 아니지만 너무 무겁게 불러도 안 되는 호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빠 하면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 지금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이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 먼저 떼는 말이 엄마하고 아빠인데 그 입 떼는 순간에 그 감격, 그 감동, 그거는 이 아이에게 감동이에요? 아버지의 감동이고 엄마의 감동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을 딱 주시고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나는 이제부터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엄마야. 저희 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을 때 저한테 형진이가 이제 내가 네 엄마야. 그런데 제가 못 불렀을 때 제가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계시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안 계시니까 또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엄마 소리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저를 사랑했으면은 제가 부르는 그 엄마 소리가 너무 달콤할 거고 귀찮은 존재였으면은 제가 엄마라고 부르는 게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리셋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죽이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가지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딱 주셨어요. 이 값은요, 예수님의 피값만큼 귀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자녀로 딱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듣는 그 아빠와 아버지라는 그 고백은 어떨 것 같아요? 기쁜 감동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런 자격을 딱 주셨어요. 자, 다시 표를 한번 줍시다. 두 번째 표를 펴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율법을 쫙 주어서 끝까지 가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유업을 이을 자죠. 그럼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걸 인식하셨어요? 유업을 이을 자는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이, 자, 포인트가 어딜까요? 자, 딱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한 중간쯤 되었을 때 이때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걸까요? 언제 된 거예요?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몇 번이요? 확실해요? 그럼 지금 우리들의 시점은 어디예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6절과 7절에 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라고 표현해요. 이건 복수예요. 그죠?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갑자기 단수가 되었어요. 성경적인 표현은요, 점층법을 씁니다. 처음에는 너였다가 너희들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좀 바뀌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를 아들의 영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7절에 더 좁아졌어요.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의도는요, 아주 이게 사실은 간단한 표현인 것 같지만 점점 커져야 되는데 갑자기 좁아졌어요. 6절은 갈라디아를 교회를 포함한, 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좁혀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우리라는 표현이 둥글게 좋죠. 근데 이건 우리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요. 성경은 이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 갈라디아는 지역입니다.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은 더 바뀌어서 이제 너는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우리들이 아닌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언제부터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까 그 표로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그 이미는 영어로 뭐래요? already입니다. already.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but yet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됐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까지 갈 거예요. 이 표현을 로마서에서 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로마서 우리 8장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15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딱 요약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지금 양자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아멘. 사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딱딱한 용어입니다. 딱딱한 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여러 가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실 때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지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과정을 끌고 가는 게 율법이고 그리고 뭐 초등교사이고 뭐 후견인이고 막 청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이들에게는 복을 언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언제 주시는 것 같아요? 딱 그게 모든 게 다 끝나면 딱 복이 딱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 그러죠. 그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너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아이는 이미 그 부잣집에서 부자인 거예요. 그죠? 물론 거기에 오늘 뭐 표현을 하면 후견인도 청지기도 필요하지만 이미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대한 표현은요. 너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너는 이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오는 게 있대. 뭡니까? 고난입니다. 저는 아까 보았던 그 표에 하나님 언약이 성지가 쭉 이끌고 가는데 율법이기도 하고 초등교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데는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면 거기 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율법이 다스립니다. 율법이 견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데 우리는 모세 율법을 배우지도 않았었는데 그럼 모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나타내느니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모세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이란 게 있다. 물론 그 양심에 뭐 회칠한 사람도 있지만 그 양심이라는 것이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쭉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붙이자면은 양심과 율법과 또 하나 뭐예요? 고난이 우리가 안전한 종착지까지 갈 때까지 쭉 이끌고 간다. 그 길에는 때로는 우리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힘들게도 하고. 그런데 이 길이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이 길이 순서대로 네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네가 먼저 가고 네가 먼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먼저 도착하고 그렇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30절 하나만 더 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가는 길에 쭉 있는데 먼저 시작했다고 탁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의미가 먼저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먼저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사람은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아무도 정하지 못한다. 근데 나중에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단서로 두고 있습니다. 있다고 하지,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그게 정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저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깨달으면요 확 돌아섭니다. 확 돌아설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뛰고 있는 사람,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또 그 길에 주춤하고, 아무리 빨리 달려가면 뭐예요? 그 길이 아니면 틀리는데.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려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잠깐 좀 짧게 적는 그 컬럼안에 기록했는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내게 유익한 것들이 불편하게 하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습관들은 여러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바른 것들입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는요 바른 것들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는 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죠. 율법에 요번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고 질문했죠 제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저께 우리 지난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율법은요 단순하게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면서 곁길로 새지 않도록 양심이 찔리게 하고, 죄짐은 아프고, 죄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불편해요. 그 불편함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요.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면서. 좀 율법은 들어보니까 또 어떤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 똑같네, 그죠? 책망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이 딱 이루어질 때까지 쭉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 더. 초등교사가 파이더 고고스가 스쿨 마스터가 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해요. 보호만 하지. 진짜 완전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해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란 말이죠. 근데 바울이 흥분했던 건 이 도와주는 도구에 매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우개를 다시 지우고 세팅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다 보니까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또 관리해야 될 그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힘듦이,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여러분 그게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과정. 어쩌면 우리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시작이 되었고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의 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도 우리가 능히 이것들에 매이지 않을 우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슬프죠. 아픈데 어떻게 안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조차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은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젖을 먹이는 보모처럼 우리를 품으시면서 그걸 살아가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